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 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마음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과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도 이걸 원하셨고요.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임재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 바라만 볼 것인가?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정상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산의 정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의 정상,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기로 각오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세상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사도들이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다. 지난주일 저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4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자, 근데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백성들의 삶의 도리, 우리의 삶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 삶의 기준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너를 너희 시대에 맞추지 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라. 자,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보냐 하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말씀은 고리타분하다. 말씀은 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 말씀대로 살아봐라. 절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살기 어렵다. 자,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산의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의 정상이 아니라 세상이 기다리는 산 밑으로 점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욕심이 어디에 있어서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세상이 좋아서 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초대교회 시절에 목회자로 섬겼던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고백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세상보다 큰 자는 세상에서 탐낼 것이 없다. 세상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 탐낼 것이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보다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갔던 모세를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산 밑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아예 산에서 떠나진 않습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산을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주위를 맴돌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회색 지대에 서서 산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가기는 뭔가 찜찜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의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구분했던 것이 바로 이 포인트, 바로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약속할 수 있겠어?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진짜 욕심은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 모세의 선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곰곰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모세는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어도 모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의 진짜 욕심을 거스를 때면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요, 주저함이 없이 자신들의 유익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와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롯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롯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지만 롯은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동행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영에게 저항하고 결국 영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살았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그곳에 좋은 것이 많든 적든 이것이 알짜배기 땅이냐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곳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은 땅의 행복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땅의 행복이 롯의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가 선택할 땅의 악함, 그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간 곳은 소돔 근처였습니다. 악한 사회의 그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성과 거리를 두려고 했던 롯의 의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결국 소돔성 안으로 이사를 하죠. 그리로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그 성의 무법한 자들의,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음란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롯의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롯의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은 세상을 끊지 않았던 롯의 욕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배들은 세상을 버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요.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집안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학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탐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든든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맛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던 것들을 다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 똥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다 배설물같이 버려질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화장실 가시죠? 매일 화장실 가셔서 몸에 배설물을 토해내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마음이 짠하니 아프고 미련이 남고, 여러분 그래서 플러싱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것이 좀 없나 둘러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다면 배설물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 온 교들이 함께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도 하면서 이 미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저희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미국의 매스컴들에서 미국의 우리가 알만한 목사님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계속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한 목사님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세상에서 유명한 알려진 목회자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성도들에게 또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또 세상으로부터 나이스한 목회자란 평가를 듣고 싶은 거구나. 여러분, 물론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다면 세상은 나이스하다는 평가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평가는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인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어려운 표현이 있습니까?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으면 세상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왜 안달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안달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뒤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참 기가 막힌 한 해였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아마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마 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 주변의 이야기들, 특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교회적인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삶에서도 아마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이 송년주일 며칠 지나가면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도대체 내년은 어떻게 될까? 백신이 나왔다는데 삶은 과연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갈까? 과연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들이 너무나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메시지.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의 사랑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020년의 송년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힘있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 날마다 세상을 향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설사 빡빡해도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힘이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소망이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각박해지고 삶이 메말라지고 우리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임을 붙잡고 천상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